바깥에는 눈이 내립니다. 이제 벌써 2023년도 셋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 삶의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되어서 은혜로 사는 우리 삶이 믿음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15장을 찬송합니다. 우리 맘에
26번입니다. 교동문 26편, 시편 50번입니다. 50편.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17장을 찬송합니다. 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 중에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붙드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옵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들이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고, 또 우리들이 살아온 이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서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썼던 우리의 열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 우리의 뜻을 생각하였기에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보다 내 뜻을 이루려 애썼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 산 제사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선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김으로 우리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더 열심내어 하나님을 찾고 찾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예배 시간이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청주 땅, 또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내게 범사여 동문과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결단코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고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데, 어느 누군가 참 존경할 만한 사람에게 무언가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받은 선물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겁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선물, 그 선물을 주신 이가 나에게는 귀한 분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오늘 읽은 성경 본문 가운데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존중이라는 말이 뭘까? 높이어 귀중하게 여긴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존중이라는 말이 높이어 귀중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높이어 귀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그 사람을 높이어 귀중히 여기겠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누가 전하고 있는가 하면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제사의 업무를 하면서 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을 백성들보다도 더 잘 알고 섬기는 위치에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제사장이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에게 책망의 말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에게 책망을 듣는다. 이 당시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엘리는 이 말씀을 듣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이제 제사장의 업무에서도 배제되어서 은퇴한 제사장이 된 거죠. 그래서 젊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직임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한 일들을 보면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수종도는 여인들과 함께하는 잘못된 일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고기의 부위를 뺏어가듯이 강탈해가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 일들을 두고서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것도 제재하지를 않아요. 물론 얘들아 그러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엘리는 두 아들의 행하는 행위에 대하여서 어떤 제재를 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책망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보다도 자녀들을 더 귀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이 잘못된 부분이지요. 자, 레위인들이 특별히 아론의 후예가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본래 레위라고 하는 레위 족속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지파를 축복할 때에 레위에 대해서 이런 저주 섞인 말로 마지막 말을 남겨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왜 이렇게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은 혹독하게 저주 섞인 말로 마지막을 남겼을까? 세겜에서의 이 세겜 성사람들, 그들과 이제 거래를 약조하면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했지요. 그리고는 상처가 다 낫기도 전에 세겜성을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말지요.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은 전전긍긍합니다. 야, 큰일 났다. 만약에 이 사람들의 주변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당하고 말 텐데. 그래서 부랴부랴 그 야곱은 짐을 싸들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던 베델로 올라가자고 해서 올라갔던 거예요. 이렇게 저주가 내려진 레위 지파가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되었을까? 그것은 모세와 아론 이 둘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섭리 가운데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모세가 선포한 거예요. 그때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편에 선 거예요. 또 29장 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라. 제사장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이들을 흩으겠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예언이 나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는 어느 한 곳에 지역을 할당받은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거주하는 땅 곳에 여러 곳의 성을 분배받아서 흩어지게 돼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섬기는 제사장의 직을 영원히 있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또 이런 약속도 있어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의 일부의 몫을 레위 자손에게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민수기의 25장 11절 13절에 보면 평화 언약을 맺고 있는데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것은 모압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이 족장 중에 한 사람이 모압 여인 한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장막으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이 보여졌어요. 이것을 보고 아론의 손자인 비누아스,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누아스가 들어가서 창으로 이 남녀를 찔러서 죽였어요. 음란한 행위를 이스라엘 장막 중에서 제하였다고 해서 그 분노,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을 위하여서 질투하였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을 삼겠다고 했어요. 제사장의 직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주받은 족속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레위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하나님은 그와 같은 민수기에 있는 약속들의 말씀을 번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서 주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서 경솔한 행동들을 했을까? 아니, 포악한 행동들을 했을까? 그것은 12절의 말씀에, 2장 12절의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증언하는가 하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참 아이러니해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혼자서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외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예배자인 나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알고 있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걸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시간만 채우기 위하여서 드리는 예배는 아닐까? 이런 고민에 빠졌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성전에서 살아가는 삶이 일상이 되었고 성전이 익숙해서 그 모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지금은 뭐 하는 때고 어떤 일이 있을 거고 다 머릿속에 꿰고 있을 거예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감정대로 함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도 또 엘리의 두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상과 혹은 하나님의 계시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겠구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첫째 조건은 뭐냐면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뭘까? 서두에도 사전적인 의미를 이야기했듯이 높이어 귀중하게 여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높이어 귀중하게 여길 때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 들어올 때 가장 좋은 자리에 앉도록 합니다. 들어와서 앉으면 그 사람 주변에 앉게 되지요. 또 그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는 평소보다도 더 다른 좋은 음식을 준비를 하지요. 또 그 사람에게 편안함이 그 사람에게 제공되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편의를 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요. 이것이 귀중히 여긴다는 어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들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장 귀중한 자리에 모시고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에 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귀한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먹을거리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귀중히 여길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준비된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우리의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엘리의 가정을 이야기하다 보면 엘가나의 가정을 함께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엘가나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엘리의 두 아들의 행위를 몰랐을까? 우리가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저들이 함부로 대한다는 것을 몰랐을까? 저는 알았다고 봐요. 그러면 내가 이거 가져가면, 귀한 것 가져가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저들이 먼저 취하여 가면 이 제사의 의미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혹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엘가나는 매년 절기 때마다 정한 때에 가족들을 이끌고 성전을 방문합니다. 제사장이 지금 잘못됐어,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제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그 삶이 참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에 의해서 내 제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의 SNS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신학자였는데 은퇴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러 가지 몇 가지 글을 올렸는데 제 눈에 들어온 글은 이거예요. 주일날 시골의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했는데 설교를 듣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시골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이 신학자의 지적인 것에 만족을 주지 못했겠지요. 그러면서 저는 많이 배운 것도 쉽지만은 않구나. 왜 주일날 나가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생각하지 않고 지적인 것을 충족하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 이해하려고 할까? 우리의 예배는 설교자의 설교가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엘가나는 바로 그랬어요. 제사장이 이들의 제사를 막을 수는 없는 거였어요. 언제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도 문제는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엘가나는 본처인 한나가 있고 나중에 또 들어온 분인나가 있어요. 분인나는 후에 들어왔지만 자녀를 낳았어요. 아들들을 낳았어요. 근데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아마도 엘가나가 한나를 두고서 두 번째 부인을 얻은 이유는 아마 아들이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는 자신은 아들을 낳았고 한나는 아들을 못 낳았어요. 지금의 세대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아들을 못 낳았다면 굉장한 멸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사를 드릴 때는 언제나 엘가나와 함께 제사를 했어요. 그런 그의 마음, 불편한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 시작을 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할 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한나인 거예요.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엘리라고 하는 나이 많은 제사장이 나왔어요. 자, 성막을 방문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나밖에 없었을까?
그런데 이 한나를 바라보는 엘리의 눈은 술 취한 여인으로 보았단 말이죠. 한나는 마음이 답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습관적으로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습관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에게도 이상이 안 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제사장으로서 젊은 날을 지나면서 습관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말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한나는 제사장이 나이 많고 또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귀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의 입에서 그 자신에게 던져준 말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귀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 뭘까? 존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한나에게 있어서 존중이라는 말은 제사장이 건네준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한 증거였어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 후에 예언자들의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으로 전하여집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가 외칩니다.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대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겨서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존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존중이라는 말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과도 같아요. 서두에 시편 50편의 말씀을 읽었어요. 시편 50편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들의 들짐승들,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그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높이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환난을 당하여서 기도하면 그 환난 가운데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그를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선포한 이 말씀이 비단 이 한 사건에만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었던 엘가나의 가정, 하나님은 이 가정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살았던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대했던 엘리의 두 아들 때문에 이 가문이 아론의 후예이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잘 아는
믿음의 지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4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주님께 나와 정성을 다한 예배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주여, 정성을 다한 예물로 하나님께 바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귀한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주일원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들이 이 땅에 한 생명 한 생명 주님께로 이끌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설 가정예배 순서지를 만들었습니다. 또 밴드에도 올려놨으니까 함께 참고하셔서 이번 설에는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가정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언제나 존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 마음에 큰 기쁨으로 열매 맺는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엘가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높이는 그런 믿음의 예배를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 애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주님 말씀이 성취됨을 저들의 삶을 통해 저들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직장, 저들의 가정, 저들의 삶의 환경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항상 나타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들이 이 설 명절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저들이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주일에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저들의 일터와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믿음의 권속들을 세상 많은 이들 가운데에서 높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계획과 저들의 꿈과 소망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